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나요? 뭐 아웃 오브 타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렸지만 이제 기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땅 분배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몫을 나누어 주고 나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쉬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처음 땅 분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여호수아가 더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그거를 알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제 때가 되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 관리들, 쉽게 말해서 각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보여주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기적의 일들을 함께 다 보았고 함께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세대도 없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썩은 물을 맑게 하셨고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정말 수없는 기적의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나서주고 특히 대신 싸워주고 그런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고 하는데,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라고. 이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나 잊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리고 이미 멸한 모든 나라,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입니다. 정복한 곳이든 아직 안 한 곳이든 이미 제비를 뽑아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과 정복한 곳 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여러 번 나누었듯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땅 분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요 거점들만 먼저 점령한 후에 믿음으로 땅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받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그 땅들을 받은 지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해야 할 땅인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이 부족해서 점령하지 못한 땅들도 있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지만 그것을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노역을 시키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뜻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나의 소유로 받았음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지금 3절, 4절, 5절을 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다 불러 모았잖아요. 대표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 너희라는 말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너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미래에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아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애를 위해 내가 두려워서 그 원주민들과 공존하며 노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다 오합지졸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검술 훈련이나 전술도 없었을 것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겼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랬는데 다 보면 대부분 다 이겼어요. 순종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을 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전에 어떠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셨던 일들과 약속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새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여호수아 1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 새 지도자로서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흔적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사람은 가도 그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심지어 쫓아내지 못한 땅은 우상과 더불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낸 지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1장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오고 2장에 그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이 있었고 점점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Do not associate라고 합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뜻으로 보면 제가 구글링을 살짝 해보니까 Connect with something else in one's mind 라고 합니다. 그냥 행동만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에게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죠.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십계명 말고도 모세에게 배웠던 율법들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 행해야지만 다른 길로 새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최소한 지금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못해도. 요단강 건널 때 어땠나요? 요단강 건널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족장들뿐만 아니라 대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성결을 유지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결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시 영적으로 깨어있어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라는 여호수아의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점령해야 될 땅들도 많고 우상 숭배, 그 문화들, 흔적들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금껏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저희 9절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가 어땠나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저희 민수기 13장 33절과 14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파렴치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놓고 솔직히 저 같으면 홍해 건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뭐 얘기 안주거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고난만 두려움만 오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1세대들의 이런 얄팍한 믿음과 행동을 봤던 2세대들, 이 2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싸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나의 부모님, 특히 어렸을 적에 정말 슈퍼히어로 같던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두려워하던 모습을 보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식들은 나도 저거 절대 못해 이런 반응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고 맞선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쫓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 사람이 도망가는 진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쫓는다는 것은 상대가 완전히 싸울 의지를 잃었다는 것이죠. 보통 그런 거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힘 차이에서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패를 모두 잃었을 때 도망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 물론 믿음의 표현이지만 그들의 부족한 믿음의 표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거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솔직히 큰 사람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작았구나 싶어서 메뚜기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메뚜기 같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무찌르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벌레 같은 저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벌레 같은 저를,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유선 집사님네 강아지 마일로가 우리 권사님 댁에 있는데 만약에 잘 아는 권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마일로 그 강아지의 앞날은 장담하지 못해요.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잘 길러질 수도 있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권사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가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앞날에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사람을 따라가냐, 나의 욕심을 따라가냐, 아니면 나의 감정에 치우치냐,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나,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서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편안함과 타협하며 안주하지 마세요. 두려움 앞에 쓰러지지 마세요. 나의 감정에 처지지 마세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